샬롬 김경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바라기 인생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8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My Life in God's Hand 이렇게 좀 바꾸어서 번역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나의 인생, 하나님 바라기 인생.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을 히브리어로 한 곡을 하고자 합니다. 노랫말은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의 평화는 평강이라고 하는 복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기 샬롬, 샬롬, 평화, 평강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힘이란 말은 오즈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오즈. 여러분 혹시 우지라는 총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총이지요. 개머리판이 없는 기관총이라고 합니까? 우지라고 하는데 나의 힘 이런 뜻입니다. 오즈. 아도나이는 여호와. 이 찬양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는데 두 번 반복된다는 뜻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세 번 반복됩니다. 아도나이, 여호와를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읽지요. 오즈, 힘을, 레 아모, 당신의 그의 백성에게 이텐, 그가 주신다. 그 다음에 예바렉, 그가 복 주신다. 에타모, 자기 백성을, 이 말입니다. 바샬롬, 평화를 가지고 반복됩니다. 아도나이 오슬레아모 이텐 아도나이 오슬레아모 이텐 아도나이 오슬레아모 이텐 예바렉 헤타모 바샬롬 아도나이 오슬레아모 이텐 예바렉 헤타모 바샬롬 아도나이 오슬레아모 이텐 예바렉 헤타모 바샬롬 예바렉 헤타모 바샬롬.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도 배우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바라기가 제목이고 그 다음에 해바라기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해를 따라서 이렇게 방향을 바꾼다고 하죠. 그 성장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러네요. 해바라기. 우리는 하나님 바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오리엔테이션, 그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바라기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먼저 6절까지를 읽어볼까요?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의 문턱에 지금 서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제40년째 11월 1일로 이렇게 신명기 1장이 시작되는데 이제 모세가 죽기까지 약 한 달 남아 있어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세컨 토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두 번째로 동일한 율법의 말씀을 정리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미 40년이 거의 지났는데 40년 동안 또 4절에 이 40년이 또 나오네요. 이 40해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살지를 못했어요. 이집트에서 비록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집에 살았겠죠.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40년을 이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그곳을 지났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러한 광야 지역입니다. 사막입니다. 지금도 거주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지역이에요. 마실 물도 없고요. 먹을 양식도 없고요. 농사도 못 짓습니다. 그런 곳에서 40년을 이 사람들이 헤매는 것입니다.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길이에요. 40해 동안의 광야길을 이스라엘이 겪었습니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도 광야길을 한때는 겪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자,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3절에도 낮추시며 이 아노트카 이 동사는요. 이 히브리어 이 동사는
7월 10일 그 속죄일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하는 또 회개하는 그러한 데인데 그 금식이라고 직접 표현 안 하고 너의 네페시, 너의 목숨, 너의 몸을 괴롭혀라 이 똑같은 동사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괴롭힌다고 번역할 수 있는 이러한 동사인데 몸을 괴롭히려면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돼요. 안 먹고 안 마시면 돼요. 그럼 몸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낮추시며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뒷부분에 이제 마음이 교만해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 40년은 낮아지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낮추십니다. 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 또 너를 낮추시며 또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나란히 나오네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는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구절을 읽고 해석하기 전에 이 광야 40년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 그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40년 그 연대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 이해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얘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주전 1461년 이것은 이제 학자마다 다른데 저는 폴스틱이라는 분의 연구를 받아들여요. 이제는 아주 친하게 지내고 지금은 이제 하늘에 이제 올라가 계세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어요. 여기 원리는 성경의 역법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 음력하고 비슷해요. 우리의 음력은 정확하게 음양력이죠. 태양과 지구의 그 관계, 또 지구와 달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만든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음력인데 정확하게는 루니 솔러 캘린더 음양력이 됩니다. 태양도 참조하고 달도 참조하고 이 날짜는 달의 크기하고 상관이 있어요. 15일은 보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애굽을 떠난 날이 이스라엘 백성이 1461년 BC에 첫 해라고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 제1년에 정월 15일에 떠납니다.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3월 1일 그해 3월 1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시내산 바로 앞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한 1년 정도 머물러요. 거기에서 십계명이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지요. 그리고 십계명뿐만 아니고 성막을 지어라 이런 명령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들은 후에 대략 6개월에 걸쳐서 성막을 준비해가지고 세웁니다. 그러면 십계명 받은 날짜가 3월 6일 그들 역법으로 이것은 계산하면 대략 이렇게 나와요.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은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계산이 됩니다. 이날은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 애굽에서 나온 지 거의 1년 돼가지고 두 번째 1월 1일에 출애굽기 40장 2절하고 17절에 나오는데 회막을 다 준비해가지고 세웁니다. 레위기에는 연대기 자료가 없습니다만은 이 출애굽기 마지막하고 민수기 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레위기의 시간을 언제냐? 회막을 다 만들어 놓고 레위기 앞에 보면 제일 맨 앞에 보면은 그 회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1월 1일 전에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제2년 1월 1일이 아마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레위기에 기록된 그러한 명령들을 내리신 날일 겁니다. 그럼 언제 끝나느냐? 민수기에 가보면은 그 인구조사 군대 조직을 위한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는데 그것이 2월 1일입니다. 같은 해 제2년 2월 1일 출애굽에서 제2년 그래서 한 달 기간 동안의 일을 그 레위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민수기는 두 번째 2월 1일에서 시작해서 이것은 언제까지 계속되냐면은 여기 모세가 죽은 것을 여기다 해놨는데 모세 죽기 전에요. 무슨 일을 했느냐? 신명기의 그 말씀처럼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토라를 백성들의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의 그 신명기죠.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시작점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월 1일이에요. 이것은 출애굽에서 제40년째 제40년 11월 1일이에요. 그러면은 민수기는 어느 기간에 걸쳐서 기록이 되냐면은 그 내용이 기록되냐면은 제2년 2월 1일에서 제40년 11월 1일이니까 한 38년 9개월 정도의 시간이 되나요? 그때 일들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했듯이 1장에 제40년 출애굽 제40년 11월 1일에 이제 말씀을 시작해가지고 모세가 죽는 시점까지 이제 가겠는데 모세가 언제 죽었는지 날짜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41년 출애굽 41년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
이날 전에 모세가 죽었죠. 물론 모세가 죽어가지고 30일 동안 고거를 해요. 울어요. 그럼 그 30일을 빼야만 하고 또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의 그 영도하에 그 정탐도 보내가지고 여리고 사정도 알아보고요. 그다음 며칠 준비하고 이런 거 이래저래 참조하다 보면 한 10일쯤 계산하면은 모세는 이 요단강 건너기 한 40일 전에 죽은 것 같습니다. 거의 틀림없어요. 그날은 대략 11월 말쯤 되겠습니다. 11월 29일이나 30일. 그래서 여기 11월 29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 내용은 한 달 출애굽 40년 11월에 이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날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해 1461년 BC 1월 15일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시간 그날 1월 10일 만 40년에서 5일이 모자라나요? 그 기간 동안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대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나이 반도를 가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스라엘에서 유학 생활을 1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시나이 반도를 한 서너 차례 가본 적이 있어요. 여기 보통 우리가 시내산이라고 하는 남쪽에 여기는 산지거든요. 이곳이 이집트인데 이집트는 원래 거의 사막인데 여기 대사막 사하라가 이 서쪽으로 있잖아요. 이 나일강 때문에 이집트가 옛날에 부유한 국가가 된 겁니다. 위에 델타라고 하는 이 삼각주죠. 이 근처에 고센 땅, 히브리어로 고쉔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었던 곳입니다. 좋은 곳이죠. 모기는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나일강 덕분에 이집트가 아주 풍부한 삶을 누렸어요. 과거에. 자, 이곳에서 살다가 서쪽으로 가도 사막이고 동쪽으로 가도 사막이고 남쪽 가도 험준한 지형이고요. 북쪽 가면 대해, 지중해죠. 갈 데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어요. 여기 색깔을 보면은 여기는 비가 내리는 지역입니다. 여기 녹지대예요. 하지만 여기 이 지나는 지역, 이 시나이 반도라고 요즘에 얘기하는데 시나이 반도는 사막이에요. 이건 살 데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도 거의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시나이 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지나야만 하는 지역인데 이 북쪽으로는 평지고요. 남쪽은 산지입니다. 상당히 높아요. 이 북쪽은 평지인데 제가 여기 버스로도 가봤고 이쪽으로 가봤고 하여튼 왔다 갔다 해봤어요. 이 북쪽 평지인데 이 길은 이집트가 군대가 지나는 길입니다. 또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 내려올 때 군대가 지나는 길이에요. 소위 말하는 블레셋 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은 군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게리슨이라고 하는데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소규모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 처음부터 경험하면 안 되니까 겁낼까 봐 이 남쪽으로 이렇게 빼십니다. 돌리세요. 더 험한 길로 돌리세요. 자, 이런 지형은 대략 남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 조각목이라고 번역된 아카시아 나무.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는데 겨울에 우기에 잠깐 물이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녹색의 나무가 있는데 유일하게 거기서 자란 나무 중에 하나가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거 가지고 성전에 있는 몇 가지 재료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자, 이러한 험한 길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사진 참 좋네요. 남쪽, 시나이 반도의 남쪽은 이렇게 산지고요. 북쪽은 평지입니다. 그런데 살기는 힘든 데예요. 이런 데를 지났어요. 저는 이스라엘 가기 전에요. 처음으로 중학교 때인가 이 모세오경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욕했어요. 참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네 그랬는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는 동안 여기를 몇 번 가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할만하겠다. 나라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신명기 8장 말씀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8장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 또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만나가 등장합니다. 먹고 살아야만 하잖아요. 사람들이 적어도 이 40년 동안 먹고 마셔야만 하는데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시나이 반도에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도 힘듭니다. 물은 반석을 쳐서 내주시고요. 만나는 뭔지 모르는 음식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을 통해서 제가 그 설명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서 만나를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여기 무엇인지 알지 못한 히브리어는 마는 what입니다. what. 여기 무엇이냐 하면 만. 이것은 옛날에 이 마에 해당하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마 비슷하잖아요. 이것을 의미한 것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만나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그 마라고 하는 무엇이라는 단어의 고대형으로서 그냥 무엇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나 무엇 40년 동안 날마다 먹었는데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양식이 나오는데 이 양식은 그냥 레헴 보통 빵이라고 번역하는 그 단어지요.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몰라가지고 그저 무엇 이렇게 이름을 졌을 뿐이에요. 기독교인들 중에 만나 레스토랑 음식점 이런 음식점 상호를 이제 가지고 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뭘 먹는지 좀 우스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호를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 주십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는 이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에요. 그것이 광야에서 이들이 먹은 음식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보호해 주시잖아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40해 동안 40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겨주셨어요. 먹고 마실 것을 다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뭘 배우느냐? 자기는 낮아지고요. 하나님은 높아지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러한 태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의존해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계속 읽으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가나안 땅을 얘기하죠. 그곳은 골짜기가 있고요. 산지가 있고 시내가 있고 분천샘. 물론 이집트도 이 시나이 쪽은 산이 있지만요. 또 남쪽으로 가면 산이 있지만은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요. 평지입니다. 그리고 사막이에요. 거의 사막이에요. 나일강 때문에 사는 거예요. 거기는 뭐 골짜기 산지 일반 사람들이 사는 도시는 그런 거 보기 힘들어요. 시내 분천샘 이런 게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니고 나일강 큰 강이에요.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사람이 노력만 하면은요 운하를 파가지고요 물을 끌어들여가지고요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어요. 저도 이집트에서 카이로에서 한 번은 알렉산드리아까지 옛날에 버스 타고 3시간 걸렸는데 그 가다가 중간에 수도원이 있길래 내렸어요. 거기 사막에 물도 나일강하고도 멀어요. 그런데 지하수를 개발하고 뭐 해가지고 사람들이 수도원에서 아주 푸르게 해가지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력만 하면은 되는데 특별히 나일강 주변요 운하를 파가지고 물길을 조금 멀리까지 가져가면요 얼마든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넉넉하게 사람이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8절 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랬는데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기 골짜기 산 그래서 시내 샘이 있고 그 다음에 강물은 그렇게 큰 강은 없습니다만 아기자기한 강이 몇 개 있어요. 특별히 서쪽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요단강이죠. 남북으로 흐르는 거. 그것이 제일 긴 거고 서쪽에는 강이 몇 개 한 4개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와디라고 아랍어로 하는데 계절천 겨울에 우기에 물이 조금 흐르고요. 그 다음에 여름엔 거의 말라있는 그러한 와디라고 하는 영어에서 그 아랍어를 그대로 써요. 히브리는 나할 그러는데 그러한 계절선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남쪽하고 동쪽은요. 자, 그래도 샘이 있어요. 산지가 있고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농산물들이 아주 풍부하게 나옵니다. 이 에스겔서 27장에 보면요, 이 무역, 그 세계적인 무역, 그 당시에 그 근동 지방이라고 하죠. 그곳에 무역 활동을 얘기하는데, 유다 이스라엘의 특산품이 뭐냐면은 민닛은 일종의 밀 종류일 거예요. 밀과 과자, 다 이제 농산품에서 나온 거예요. 꿀, 기름, 유향, 이런 농산품이 특산품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아들들 이집트 요셉한테 보내면서 그것도 대부분 농산품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이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포도, 무화과,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석류, 감람나무, 꿀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밀, 보리 등등.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농업 특산품입니다. 농사지대예요. 그렇지만은 이 물이 어디서 오느냐? 나일강은
이미 있어요. 그 자리에. 또 커요. 물량도 많습니다. 수량이 많아요. 사람이 노력하면 먼 데까지 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물은 하늘에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이셔가지고 말 안 들으면 우리 위에서 물 근원 마치 수도꼭지 닫듯이 닫아버려요. 그러면 비가 안 오면 기근이 생겨요. 또 말 잘 들으면 그걸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조장하기가 쉬워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위에 하늘에 앉아서 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기후입니다. 자, 9절에 어쨌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아름답고 또 풍부한 땅이에요.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제가 이스라엘 철이 나온다는 말은 못 들어봤는데 그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동은 남쪽에 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풍부한 땅.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렇게 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리, 지형, 그 다음에 이런 농산물 관계 알아두는 것이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리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네요. 토포그래피는 우리말로 지형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지형은 굉장히 특이한 형태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특별한 지형을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대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지중해라고 그러죠. 땅 가운데 바다 대해. 이 지중해를 우리가 이제 평균으로 이제 표준으로 삼아 가지고 이제 높이를 결정하는 것을 해발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해발 100m, 200m, 300m. 여러분 해발 마이너스 몇백 미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해발이 낮은 육지 안에 해발이 낮은 곳이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 죽음의 골짜기에 마이너스 100m 그러니까 100m 정도 내려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다에서 이 대해 지중해에서 얼마 멀지도 않아요. 100km도 안 돼요. 그런 가까운 거리에 100km 정도 되나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여기 45마일이니까 100km가 안 되네요. 그 가까운 거리에 사해라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염해, 소금바다라고 그러는데 이 사해 해수면이 이건 소금물이니까요. 굉장히 진한 소금물이에요. 지중해보다 얼마나 더 낮느냐면은 400m 이상으로 낮습니다. 400m 이상으로 낮아요. 400m 더 넘어요. 조금 더. 그냥 지구상에서 이 지표면에서 가장 낮은 곳이 이 사해입니다. 그런데 지중해에서 안 멀어요. 100km도 안 돼요. 또 북쪽으로 쭉 요단강 타고 올라가면은 요단강 타고 물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올라가면은 이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담수입니다. 이건 짠물이 아니에요. 이건 호수입니다. 이 호수의 호수면도 역시 지중해보다 210여 미터 해마다 이제 다르죠. 210여 미터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완전히 그냥 밑으로 잠수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바다에서 가까워요, 둘 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특이한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 토포그래피, 지형으로 말하면은 이런 땅이 없어요. 이렇게 좁은 땅에 온갖 것이 다 있어요. 기후가 다 달라요, 지형마다. 그리고 위에는 가운데는 위에가 아니라 산지지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에 한 800고지, 감남산은 830, 40대는데 거기에서 이 사해까지 가려면은 1200여 미터를 내려가는 거예요. 거리가 멀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특이한 거란 가나안 땅의 지형 형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동쪽으로 가면은 오늘날 요르단, 옛날에 길앗 땅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 더 높습니다. 더 고지에. 그래서 비가 오른쪽에서는 내리고요. 이 요단강이 조르단 밸리라고 하는데 골짜기요. 이 동쪽에는 내리고요. 서쪽에 여기 가까운 데는 안 내리고 산지까지는 내립니다. 여기는 비가 많지 않아요. 서쪽은. 동쪽에는 꽤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 길을 지나다 보면 동쪽에 마을이 많아요. 요르단 쪽에는. 근데 이스라엘 쪽은 거의 마을이 없습니다.
이 지도는 누가 제작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자료 출처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히브리어죠. 만든 자료인데 이게 지형을 보여준 아주 좋은 지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많이 사용하는 지도인데 이 토포그래피 지형입니다. 골란구원이 있고요. 헬몬산이 왼쪽에 굉장히 높습니다. 2,500고지가 넘어요. 사해가 보이고요. 갈릴리 호수 이렇게 중간이 유다 이건 사마리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대평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나사렛 지역이고 예루살렘은 이쯤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슈펠라라고 해가지고 구릉지대 200에서 500m 정도 높이 여기는 평야죠. 여기는 남쪽은 블레셋 평야, 여기는 샤론 평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가 제일 넓은 이스라엘 대평야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지에 살았고 블레셋 사람들은 평지에 살았어요. 그래서 충돌한 적이 바로 이 근처, 이 중간입니다. 구릉지대, 슈펠라. 여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물이 지나는 표시인데 대략 여기 텔아비브부터는 지금 한 4개의 강이 물이 흘러요. 물론 요단강물은 계속 흐르고요. 남쪽은 거의 와디입니다. 다 와디예요. 계절천입니다. 계속 물이 흐르는 데가 아니에요. 그림이 이렇게 돼 있지만 지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지도네요. 자, 어쩌다 보니까 신명기 8장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배경 설명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높이 여기는 이제 유다 여기 높지요. 유다 산지, 유다 사마리아 높고요. 갈릴리 북쪽으로는 또 높아요. 나머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강수량이라고 하는데 강우량 내지는 또는 강수량이 맞죠. 눈까지 포함해가지고 북쪽으로 갈수록 비가 많이 와요. 근데 예루살렘 경우는 한 500mm 정도 오죠.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의 그 강우량 특별히 겨울에 1월에 비가 제일 많이 오고요. 12월 그다음 중간은 거의 아예 비가 안 옵니다. 한 6개월 정도는. 온도는 여름에 물론 높지요. 30도가 넘습니다. 겨울에도 따뜻한 편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강우량 내지는 강수량 또 여기 그 높이 지형 높이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가나안 땅을 소개해 주시는데 아름다운 땅, 그다음에 풍부한 땅, 그다음에 여기 농산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참 재밌는 구절이에요.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이 뭐냐? 그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소개했는데 한번 사진을 보면서 한번 보죠. 얘기를 해보죠. 이것도 토포그래피, 지형을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여기 요단강이 흐르고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유대 산지고요. 나사렛은 여기 있고 그 사이가 움푹 파인 데가 이스라엘 대평야입니다. 여기는 샤론 평야,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블레셋 평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중해가 되고요. 이게 볼이에요. 좀 길지요. 수염이라고 합니까? 밀입니다. 좀 짧지요.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의 제일 중요한 곡물, 그레인입니다. 보리하고 밀. 쌀 농사는 없어요. 이스라엘은. 보리하고 밀입니다. 보리는 6월절쯤에 수확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밀은 오순절쯤에 수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주간 동안에 대략 우리 이제 양력으로 얘기하면은 3월 말쯤에서 한 6월까지는 이 보리하고 밀 수확이 다 끝납니다. 중요한 곡물입니다. 보리하고 밀. 6월절하고 오순절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포도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 어쩌다 이렇게 굉장히 큰 송이가 이렇게 찍혔네요. 이스라엘에서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꽃이 속으로 피죠. 우리가 그 꽃을 먹는 거예요. 그 꽃이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류, 이스라엘 석류 참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올리브인데 감남, 이 올리브는 식용유, 그 다음에 올리브를 그 염분에 소금에다 절여가지고 먹는 거 그런 거 말고 옛날에 등유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개솔린하고 똑같아요. 석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올리브의 경제적 가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옛날에 특별히. 그 다음에 이것이 대추야자 데이트팜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꿀이라고 앞에 나왔잖아요. 그것을 학자들은 이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 이것으로 꿀을 만들어요. 굉장히 달착지근합니다. 대추야자. 지금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학자들은요, 성경학자들은 젖하고 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젖은 이 목축, 양떼, 히브리어로 양떼 하면 쫀이라고 하는데요. 양 염소가 다 포함됩니다. 양 염소가 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소떼, 이건 밧산의 뭐 황소, 암소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지금도 목축을 많이 해요. 또 적합한 지역이에요. 특별히 남쪽으로 갈수록 비가 많이 안 오고
이 소들은 북쪽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 밧산, 지금 골란권에서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 목축업을 젖과 꿀에서 젖하고 연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꿀은 농산품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소위 말해서 그 비옥한 반달형의 메소포타지형 그 두 큰 강이 흐른다 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강들 중간에 이런 뜻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서쪽 서남쪽으로 제일 끝 지점이 이스라엘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녹지대고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목축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사로 말하면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다음에 목축으로 말하면 젖이 흐르는 땅이에요. 제가 실제 이스라엘에서 사는 동안에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80년대부터 제가 90년대, 94년 말까지 있었는데 85년부터 경제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먹고 사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없더라고요. 사실 농산품이 또 축산품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비록 풍부한 나라이긴 하지만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거기서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이 풍부한 아름다운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데리고 다니세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라고요. 광야 생활에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 바라기로 이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집트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 환경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큰 인물들, 큰 세력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이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나오죠. 젖과 꿀이 할 때 젖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가나안 땅에 가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람은 이상하게 배가 부르면은 교만이라는 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해요. 배고프면 겸손해요. 그런데 배가 부르면은 사람 이상하게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가난할 때는 겸손하다가 돈이 많고 부유해지면은 교만해지는 사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존경하는 사람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돈이 많은데 겸손한 사람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정말 존경스러워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굉장한 부자인데 아주 겸손한 사람. 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굉장히 존경스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인간의 문제점. 생기면은 부유해지면은 교만하게 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기는 물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앞에는 만나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필요한 물하고 빵하고 공급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 혼자서 그들이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전혀 수고하지 않았어요.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오는 게 없어요. 아무리 수고해봤자 물도 안 나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곡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나오는 데가 아닙니다. 일부러 그런 데서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라고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아브라함 만나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야곱도 그래요. 요셉도 그래요. 만나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무엇.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하나님 바라기라는 이 삶,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이런 훈련 연단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잘난 척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목적이 하나님 바라기로 만드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면은 만약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바라기를 버리면 포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배가 부르고 뭔가 이제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직역하면요. 히브리어로요. 후 하노텐 레하 코ach 이렇게 히브리어로 읽는데 무슨 뜻이냐면 직역하면요. 그분이 바로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형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까워요. 히브리어에. 과거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 인간에게 힘을 주시는 분, 모든 것에 필요한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분.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바라기의 인생 방식이에요. 자, 이같이 하심은 또 목적이 나오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한마디로 하나님 바라기를 버립니다.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요. 또 그렇게 되면 쓸데없이 하나님 버리면요. 딴짓해요. 다른 우상들을 섬깁니다. 이것이 인생의 큰 문제예요. 사람들은 종교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엉터리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돈을 섬기든지 또는 무슨 부도덕한 그러한 삶을 섬기든지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 3번 나오네요. 멸망. 무서운 경고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 바라기를 포기하고 딴짓하면은 내 힘을 의지하고 또 나를 떠나서 엉터리 가짜 그러한 신들을 섬기면은 망한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8장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왜 너희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먹여줬는지 또 맛있게 했는지 아니? 너는 하나님 바라기로 살아야 해. 우리 인간들은요, 저는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그 지음 받았을 때, we are programmed. 그 프로그램 이미 설계가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설계됐냐면은 하나님 바라기로 살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은 하나님 바라기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쪽에다 초점을 맞춰야만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오리엔테이션을 그쪽으로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에 지음받은 그러한 프로그램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기를 버리면은 나를 의존한다든지요. 그 다음에 다른 무엇을 의존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망하는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교육이든지 또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바라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바라기보다는 자기 바라기 또는 다른 무언가 돈을 바라게 하고요. 또는 무슨 권력을 바라게 하고요. 그런 또 무슨 관계를 바라게 하고요. 바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식을 바라게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유일하게 하나님 바라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또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이 아니면은 살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한순간이라도 살아남을 수 없듯이 우리 믿는 사람도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떠나면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 하나님한테 등 돌리고 사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럼 생명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것이 진정한 생명인 것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도 역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바라보고 우리 얼굴을 그분에게 맞추고 또 그분을 향해서 간절히 그분의 은혜 베푸시는 것을 기다리고 이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낭송함으로써 오늘의 인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바레카 야훼, 제가 오늘도 야훼라고 할게요. 다시 한번 여바레카 야훼 ve ishmerecha 야엘 야훼 panav elecha vichunecha 이사 야훼 panav elecha ve yasem lecha shalom.